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 속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간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간에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려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평등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누군가 독재를 하거나 누군가 위에 있어서 상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아마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걷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걸을 때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보다 빨리 걷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보통 운동할 때 보면 자기보다 빨리 걷는 사람을 막 쫓아가다 보면 그게 운동이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걸어갈 때 보통 일반적으로 빨리 걷는 사람을 쫓아가기 마련인데 늦게 걷는 사람에게 맞춰서 배려하면서 걸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 하면 연애를 할 때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손잡고 빨리 걸어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길거리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잡고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늦게 걷는 사람을 배려하고 오히려 거기에 페이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배려를 하고 거기 늦게 걸어가도 그것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고 맞춰주고 천천히 걷던 사람들도 한 10여 년, 이제 결혼하고 나서 10년 정도만 지나면 남자가 보통 1m 앞에 걸어가고 여자가 1m 뒤에 쫓아가는 일들이 보통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젊을 때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 배려했던 그런 것들이 한 10년 같이 살고 나면 아마 다 사라지게 되는 모양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남자와 여자, 이게 뭐 꼭 남자와 여자를 성을 나누기보다도 남자와 남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여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성을 무시하고 남자 여자 서로 무시하고 아니면 남자 대 남자로 만났을 때 서로 무시를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생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서 가만히 보면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사회가 조금은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회 문화가 반영되어져서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2장에 가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돕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자가 조금은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성경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 해석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그 원어적인 부분을 접근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택하셔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라는 그 문구를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만나게 하셔서 돕게 하셨다. 둘이 만나게 하셔서 돕게 하셨다.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둘이 만나게 해서 돕게 했다. 둘이 만났어요. 그럼 둘이 마주보고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인사하죠. 마주보죠.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보게 하셨고 서로 돕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도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만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도와서 함께 세워져 가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존중해 가고 함께 인정해 줘 가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그 가정을 이끌어 갈 때 누가 우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포지션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앞에서 끌고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야 돼요. 누군가는 짐을 들고 갈 때 옆에서 붙들어 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우위에 있고 당신은 밑에 있다, 그런 계급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어떤 포지션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내와 남편이 함께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한국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한국에 조금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한참 막 지금 일어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보면 요즘에 한국에는 젠더 갈등이란 말이 참 많아요. 젠더 갈등. 그것이 왜 나왔느냐를 가만히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정치적인 이슈와 사회적인 이슈들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나와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 지금까지 여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남성들로부터 뺏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은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진짜 페미니즘은 그게 아니에요. 기업의 임원들이 남자의 숫자가 많으니까 여자를 맞춰 넣어라? 숫자를 똑같이 해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만들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공산주의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세워져 가고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높일 수 있고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갈까를 고민하면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라가 아니라 남성들과 함께 고민해 가면서 여성들의 위치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또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것을 내놔라, 이것은 잘못된 페미니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예전에 그 TV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여성이 하루 종일 집에서 가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들어와서 저녁 때 그렇게 가사 일을 했던 아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 그거 하는 거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도와주긴 뭘 도와줘. 당연히 하는 거를. 당연히 해야 될 걸 뭘 도와준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대로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돕는 관계로 세우셨다고 하면 저는 그 남성분이 여보 내가 좀 도와줄까 했던 그 말이 사실은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갈 때 항상 서로 도와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사실은 그 가정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먼저 한 3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왜 우리가 사랑합니까? 아이들이 언제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아마 이 질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였죠? 잘 때. 잘 때 참 사랑스럽죠. 예. 그리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 때. 밥 먹어 그러면 밥 먹고, 씻어 그러면 씻고, 그죠? 옷 입어 그러면 옷 입고, 우리 나가야 되니까 빨리 준비해 그러면 준비 딱 하고 있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뻐요. 말 잘 들으니까. 제일 미울 때는 언제예요? 말 안 들을 때. 씻으라 그래도 안 씻고 계속 TV 보고 앉아있고, 밥 먹으라 그래도 계속 저기서 말 안 듣고 계속 뭔가 하고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언성이 높아지죠. 자꾸 마음이 상처가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납니다. 정말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결국 회초리도 들게 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 모습은요, 정말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나가서 일도 잘하고 해야 될 거 척척 잘 해내고 능력도 있고 그럼 다 칭찬받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부족해요.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못해요. 그러면 꼭 야단 맞고 도태되고 퇴출되는 것이 사회의 속성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말을 잘 들으면 사랑스럽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미워. 그게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좀 달라야 되는 거죠. 가정은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은 경쟁 사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정은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고, 가정은 내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바라볼 때도 사회 속에서 아유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뭐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이야기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일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고프면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과 기쁨과 따뜻함이에요. 배려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들의 배고픈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 이런 배고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사회에서는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회는 경쟁사회고 사회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만 해가 되면 그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가정은 조금 다른 거죠. 내가 조금 못났어도 내 남편이 나를 품어줄 수 있고 내 아내가 그걸 이해해 줄 수 있고 내가 조금 부족한 부모여도 나를 보고 웃어주는 아이들이 있고 내가 일하고 들어오면 달려나와서 나에게 안기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내가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아내에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가정 안에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마음이 고플 때,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고플 때 그 마음의 그 고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가정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잔치를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한국이다. 뭐 우리가 익히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과 자살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살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 하면 희망과 의미. 삶의 희망과 의미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정말로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내일에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있고 가정이 행복해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무한한 의미를,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한한 희망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가야 하는지, 60대, 70대 되신 남자분들, 뭐 우리는 부모님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개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가정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그 가정을 세워가고 지켜가려고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네 부모님들,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이시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의미를 둘 곳이 없어요. 그런 희망을 가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들이 막 치솟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목숨을 쉽게 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로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그 가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삶의 희망을 볼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은 지금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은 배려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용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선을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어지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방에 문을 잠그기 시작해요. 문을 잠궈요. 뭔가 혼자 있고 싶어하고 혼자 뭔가 뭘 이렇게 하고 비밀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들은 문 잠그는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야 놈아, 왜 문을 잠궈 집에서? 누가 들어간다고 문 열어 빨리! 그래서 막 호통을 치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뭐 있나 싶어가지고 몰래 한번 들어가 보죠. 그리고 여기저기 뒤적뒤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가 일기장이라도 발견하면 그건 유력합니다. 아주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춘기가 접어드는 그 아이들은 자기만의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 가고 싶어 해요. 비밀스러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고 싶어 해요. 그거를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아직도 어린애를 다루듯이 그 아이들을 다루면 거기서부터 아이들과 모든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바깥에 나갔다 일하고 들어오면 아내들이 핸드폰을 먼저 딱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검사를 합니다. 무슨 일 있었나? 누구와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았나? 아니 이게 뭐 바람 펴가지고 검사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은근히 이게 기분이요. 내가 이거 뭐 검열받는 듯한 그런 느낌. 아마 남자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들 얘기하죠. 내가 당신 스케줄 관리해 주는 거야. 혹시 약속 잊어버린 거 없는지 내가 봐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무슨 뭐 비밀이 있고 뭐 사생활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부부간에도 어느 정도 지킬 선은 좀 지켜주고 어느 정도 여지는 좀 남겨줘야 그래도 좀 숨 쉴 공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너무 꽉 쥐려고 하면 그것도 결코 좋은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녕하세요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 어떤 부부가 나왔는데 고민이 뭐냐면 자기 남편이 화장실만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처박혀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화장실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와. 나중에 그 이야기를 사연을 쭉 들어보면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했지만 나중에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는 화장실에 있을 때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화장실의 그 공간,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 자기 혼자 있을 때 가장 편하다. 그리고 거기만 앉아있으면 내가 모든 것들이 힐링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조금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루 종일 그 아이들과 씨름하고 나서 가정일을 하고 나서 남편이 들어오고 나면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서로 자꾸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아내들은 왜 안 도와주냐고 하고 남편들은 나 지금까지 일하고 왔는데 뭐 이러고.
그러면 아내들은 또 그러죠. 나는 그럼 집에서 쉬었냐고, 난 빨래하고 다 했다고. 그러면서 서로 막 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어떤 선을 지켜주고 어느 여지를 조금 남겨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어느 선을,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을 보다 보면 교집합이라는 게 나와요. 교집합이 뭐냐면 이렇게 한 집합이 있고 여기도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와 B가 이렇게 한 반 정도 이렇게 딱 겹쳐지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걸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가정을 위해서 교집합, 이렇게 합쳐져서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합쳐지지 않는 이 부분은 서로의 생활, 서로의 여지로 조금 남겨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수학을 보면 합집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합집합은 두 개가 다 이렇게 합쳐지는데 이 두 개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합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가정을 향해서 부부가 모든 힘을 다 합쳐서 함께 해야 될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365일 모든 걸 다 함께 하자. 아마 그러면 금방 지칠 겁니다. 때로는 교집합을 가질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합집합을 가질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의 선을 잘 지켜주면 좋은데 이 선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말로 상처를 참 많이 주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같은 경우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집을 하나 사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집을 살 때 우리 집에서 더 많이 도와주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냈잖아. 뭐 내가 학벌이 더 좋잖아. 꼭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쟤는 나를 안 닮았어. 누구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고. 안 좋은 건 다 누구 닮아요? 다 배우자 닮았다 그러죠. 좋은 건 다 자기 닮았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안 좋은 거를 나 닮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것을 배우자 닮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좋은 것들을 배우자 닮았다. 쟤는 코가 조금 못생겨서 나 닮아서. 쟤는 눈이 너무 예뻐 당신 닮아서. 뭐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는 것, 말을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말로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가장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놓을 때를 알아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앞에 나와서 발표력이 없거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뭐 좀 공중 앞에서 초조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 통계적으로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려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해주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지나친 간섭이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실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둘이 살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싸우게 될 때 언제냐 하면 시부모님이 다녀가시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였다 나오면 싸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명절이 지나고 나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명품 가방을 하나 산대요. 명품 가방을 하나 딱 준비해서 명절이 끝나면 그 명품 가방을 딱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눈 녹듯이 사라진다라고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분에게 암에 걸린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정말로 그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딸을 간호하고 약을 먹이고 좋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딸을 치료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딸이 완쾌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많이 회복되어져서 완쾌하는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딸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애쓴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엄마 생일날 엄마를 위해서 무언가를 자기가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몸이 아직 성치 않지만 엄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준비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나한테 지금 가장 소중한 선물, 최고의 선물은 네가 이렇게 내 옆에 있다는 거야.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선물이야.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어. 신경 쓰지 마. 네가 건강하게만 살아주면 돼.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선물, 내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아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자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부모님이 지금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그 최고의 선물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쥐고 흔들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그 최고의 선물을 내 손 안에서 이렇게 놓아줄 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신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 자녀들을 지금까지는 자기 품 안에서 이렇게 꼭 키워오시다가 자녀가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여전히 내 품에 있는 자녀처럼, 내 품에 있는 딸처럼, 아들처럼 자꾸 그 삶에 간섭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오히려 자녀들의 삶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무언가 쥐고 흔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조금 내어줘야 될 때가 되었다. 놓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 배우자, 그 자녀들, 내 부모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최고의 효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죠. 최고의 자녀를 아끼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비밀이 어디 있어? 다 오픈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모르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부부간에 분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놓을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지가 생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염려되니까 내가 손에 꽉 쥐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다. 네가 꽉 쥐고 돌보지 말고 네가 꽉 쥐고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내, 내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흠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니 못 사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나에게 허락된 나의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아이들 다 1등 못합니다. 1등은 한 명입니다. 나머지들은 1등 다 못해요. 근데 어떻게 1등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1등 남편 될 수 없습니다. 2등 남편도 있고 3등 남편도 있어요. 2등, 3등이면 훌륭하죠. 지구상에 있는 사람 쭉 세워보십시오.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60억이라고 하면 30억은 여자고 30억은 남자인데 그러면 2등, 3등이면 훌륭하지. 저기 30억짜리도 있는데
안 그래요? 30억 등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들이 지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상위권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분들과 살고 계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배우자들에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꼭 한 번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해라는 한마디로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속의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배려하면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 속에 깃들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귀한 가정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가정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을 우리가 손에 쥐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가정에서 내가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된 가정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행복해지는 가정의 모습인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 귀한 배우자, 귀한 자녀, 귀한 부모,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